함께 보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작년 7월 달 제가 안식 기간을 가기 전까지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까지 우리 24번에 걸쳐서 로마서를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로마서를 픽업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의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그때 24번 했는데 남은 시간 몇 번을 더 해야 되지?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안식 기간에 어느 교회 참석을 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요셉 시리즈를 하셨는데요. 요셉 인물만 가지고 2년을 설교를 하셨다 그래서 교인들이 얘기해 보니까 목사님, 이 요셉 시리즈 하기 전에는 요셉이 그렇게 아름다운 인물이었는데 이 요셉 시리즈를 요셉이 그냥 싫어졌습니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가 싫어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혜롭게 좀 이렇게 보다가 실증 날 것 같으면 좀 다른 데 갔다가 이렇게 지금 오게 되는데 16장까지 우리 올해 안에 다 커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갔기 때문에 로마서를 잠깐 여러분과 함께 복습하면,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주 56년경 고린도라는 곳에서 제3차 선교여행을 마치면서 멀리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첫 번째 그 목적은 뭐였냐면, 사실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니까는 저들의 믿음이 좀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1절을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소식을 듣고 내가 편지를 쓰고 곧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너희 믿음이 견고하게 되면 좋겠다. 이거 현실이 아닙니까? 그래, 믿음이 좀 돈독하고 성숙하고 강한 것 같으면 유혹을 받고 시련이 오게 되고 그러면 또 믿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로마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좀 약해질 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리는 소식을 위하니까는 로마 교인들이 처음에 복음을 듣고 막 기뻤어요. 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누앙스는 뭐냐면, 들리는 소식에 당신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음이니라. 복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2000년 전 로마에 있던 교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가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엔 이 복음, 가스펠,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막 나누고 싶은데 입술이 열리질 않아요. 왜? 괜히 내가 잘못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을 나눴다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서 마음은 원이로되 입술을 열어 복음을 나누죠. 이게 뭡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교인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또한 로마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혹시 우리들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복음에 대한 담력과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한 가지를 다뤘어요. 그 주제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그 당시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또 헬라인과 모든 이방인들은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얘기하기를 우리 가운데 의인은 없다. 의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도 아무도 없다.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뭡니까? 사망, eternal destruction, 영원한 사망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의 노력, 선행으로 착하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결국에 가서 뭡니까? 결국에 가서는 frustration, 답답함과 절망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What a wretched man I am. 내가 선행을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안에 선과 악의 싸움이 있게 되는데 영적인 갈등이 있지만 항상 내 마음속에는 선보다는 악한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나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을 하면서 부르짖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가운데 로마서 8장 1절을 깨닫게 되죠.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이게 로마서의 펀치라인입니다. 클라이맥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좀 자신 있게 강하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뭔지 압니까? 육신의 질병 이런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책감, 정죄, condemnation. 그것이 인간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되는 정죄, 내가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가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토록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와서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면서 율법의 요구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 특별히 10절, 11절 로마서 8장 10절, 11절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은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예수 믿게 되면 성령이 오시게 되는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되는, 부활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16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 assurance of salvation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I am the child of God,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확신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성령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 heirs,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자녀들이 상속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We have become heirs of God. 뭡니까? 하나님이 소유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잘난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상속자에 주시는 그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현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받게 되는데, 그러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 중의 소망입니다. 오늘날 어떤 곳에서는 소망, 그러한 성공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분명한 복은 뭡니까? 우리가 소망, 영광 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시기 전에 고난의 죽음을 당하셨던 건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먼저는 고난이요, 그 가운데 소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설명, explanation, 그리고 solution, 그 해결책. 왜 우리가 고난? 우리 주변에 보면 책방에 가면 그런 책들 있죠. 왜 착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 Why do good people experience suffering? 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나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문제, 고난의 고통의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으십니까? 아마 최근에 여러분들 가운데 참 말할 수 없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났어요.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갑자기 몸에 병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why do I have to suffer?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아마 그런 질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거기에 대한 속 시원한 해결책을 여러분께서 받게 됩니다. 자, 먼저 고난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20절 보십시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21절도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모든 피조물,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 그러니까 여기 피조물은 뭡니까?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하늘에 있는 것이다, 바다에 있는 것이다, 땅을 기어다니는 것이다, every creation,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병으로 인해서, 환경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서, 어떤 테러로 인해서 총기 사건과 여러 가지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보니까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인가 그 투 트레인이 크래시가 돼가지고서 2명이 또 사망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또 다쳤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더 크리에이션,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통을 경험하고 탄식하며 groaning, 탄식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 이제 대통령 1년을 맞이해서 국정연설, State of Union 했죠. 들으신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탈북자 지성호 씨를 그 자리에 초청을 해서 해가지고서 우리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탈북자 지성호 씨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조금 뒤를 알아보니까 북한에서 태어나서 그야말로 너무 굶주린 가운데 진짜 식량이 없어서 외할머니가 굶어 죽으셨대요. 이제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어린 나이에 13살, 14살 이 나이에 내가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굶주려 사람들이 죽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석탄을 싣고 가는 열차가 지나갈 때 원래 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석탄을 훔친대요. 그래서 그 석탄을 훔쳐가지고서 가가지고서 그걸 팔아가지고서 끼니를 이어갔대요. 진짜 그때는요 막 풀을 뜯어서 먹었다 그럽니다. 그것도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차례 석탄차에 올라가서 석탄을 훔쳐가지고서 하다가 결국에는 한 16살쯤에 어떻게 잘못 넘어지게 기차에서 넘어지게 되면서 기차에 달려가지고서 한참 가다가 결국엔 떨어지면서 이제 팔과 다리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피는 철철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행히도 그 누나가 이 동생을 지성호 씨를 찾아가지고서 간신히 해가지고서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옮겼다 그럽니다.
근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병원 시설이 북한에 뭐가 있어요? 갔더니 뭐 마취제도 없고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톱으로 당신 지금 다리를 자르는 것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마취도 못하고 그냥 그 피가 나는 그 다리 조금 남아있는 힘줄 그거를 그냥 뼈를 톱으로 끊었대요. 그냥 그런 고통 세월을 살면서도 딱 여기를 벗어나야 되는, 여기를 벗어나야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은 후에 탈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탈북할 때 아버지가 목발을, 여러분 그때 시대력 유니언에 보시면 목발을 가지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목발을 만들어 줬는데 그 목발을 짚고 중국을 걸쳐 라오스를 거치고 그다음 미얀마를 통해서 태국에 도착해서 결국에는 한국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목발을 짚고 1만여 킬로미터 한 6,200마일을 목발을 짚고서 탈북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후에 그 아버지는 탈북을 하려다가 결국에는 공안에 그 공산당들에게 잡혀가지고서 결국에는 거기서 사망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고통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두 번째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고통은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모든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이 나옵니다. 현재의 고난이 나오고 그 다음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제까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이제까지 다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세대만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범한 후 이 죄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후로부터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통 속에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가 되게 되면 지금도 우리 말세 시작에 들어갔지만 조금 더 우리가 더 가까운 말세에 임하게 되면 고통이 점점 심해져 간다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통은 단순히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법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결과, natural consequence가 아니라 judicial punishment and consequences. 갑자기 그냥 무슨 홍수가 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쓰나미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2010년에 우리 IT에서 30만 명이 지진이 나가지고 죽었어요. 이런 것들도요, 그냥 자연이 어떻게 돼가지고,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을 보십시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누가 굴복하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굴복하게 하셨어요. 우리 성경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죄에 대해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다 심판을 하셨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악을 아는 그 과실을 따먹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집단적인 어떤 원리예요. 우리 부모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받습니다.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현 세대가 우리가 심는 것 다음 세대 가서 그대로 우리가 추수하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어떤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 후로부터는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다 받으며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리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커키를 낼 거야.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줄. 여러분 아내의 말을 듣는 것 분별력을 갖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99%는 들어야 돼요. 때에 따라서 아닌 거는 아니다. 남자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닌 건 아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자연세계가 저주받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에 가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죄가 꼭 여러분의 어떤 실수와 잘못과 죄 때문에 얻는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하고 착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의 결과를 받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결과를 통해서 고통,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여러 가지 어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당할 수밖에. 여러분, 저도 6년 전에 위암에 걸렸을 때 첫 질문은 Why me? 하나님, 내가 뭐를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렇게 암으로서 하나님 징계하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요새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 모든 것들 크게 보면요, 뭡니까? 다 죄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요새 독감으로 많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것도 죄의 결과 중에 하나예요.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요새 미국에서 닥터 레리 넬설이라는 사람이 그 의사 일을 하게 되면서 많은 여인들을, 그 어린 아이들도 막 성적으로 폭행을 해가지고서 지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지금 막 수백 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뒤에는 뭐예요? 죄예요, 죄. 테러 배경이 뭡니까? 죄예요. 그 외 가정폭력, 부정부패,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온 인류 사회가 얼마나 고통을 여러분, 죄는요 절대로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절대로 여러분이 행복을 안 줍니다. 죄의 결과는 뭐예요? 결국은 사망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신이 많은데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받을 죄의 그 심판을, 저주를 주님께 다 받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죄의 권세를 다 물리치면서 사랑의 머리를 짓밟으시면서 죄의 권세를 물리치사 다시는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예수 안에서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이 분명히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소망이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는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소망에 대해서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약속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고요? 비교할 수 없다.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된다. 물론 현재의 고난이 힘들죠. 이 당시에도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채찍을 받았습니다. 집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굴속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아니 때에 따라 순교까지 했습니다. 힘든 것이에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비교하게 되면 아무리 현재 받는 고통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것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 주변에 있습니다. 꼭 중국이나 무슨 이슬람권 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순수함을,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승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술자리를 피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때문에 직장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믿음의 사람 배우자를 찾다가 찾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독신으로 싱글로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남편에게 구박도 받고 구타까지 당하는 아내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야말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며 어느 곳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다. 그러면 장차 나타날 영광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얼마나 놀라운,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언제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는 뿐만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이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게 되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국을 세우시면서 하실 때에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뿐만 아니죠, 그리스도 재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만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 다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뭐였습니까? 학위를 받았을 때, 금메달을 땄을 때, 스탁이 올라갔을 때, I don't know, but I can tell you this.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의 순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실 그날과 비교하게 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상을 살면서 왜 내 모양은 이 꼴이지, 나는 왜 한 번도 어깨를 펴지 못하고 왜 이렇게 꽃을 피지 못하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날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 예수님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그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란, 그게 우리의 소망이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 충성을 다한 성도들에게 주실 상급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장차 나타날 그 영광. 이 영광이 현재 고난과 비교하게 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번 금요일부터 우리 평창 올림픽이 시작이 되죠. 올림픽 선수들이 4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잠잘 거 자지 못하고 먹을 거 먹지 못하고 막 진짜 훈련을 하면서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왜 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때에 따라 선수촌을 뛰쳐나가는 선수들도 있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훈련을 하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이러한 고통이 있지만 이 올림픽에 경주해서 싸워가지고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금메달을 받는 순간에 과거에 훈련받았던 고통은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님들이 그 9개월 동안 임신하면서 입덧도 있고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특별히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 참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특별히 그 고통이 막 10시간, 12시간 막 하루 종일 이렇게 가게 끌게 되면 막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막 그냥 입에서 막 평생 처음 욕도 한번 해보고, 얼마나 심하면 남편의 뺨도 한번 때려보고, 너무나 심한. 그러나 뭡니까? 해산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 마지막 순간에 그냥 애가 그냥 나와서 응애하고서 그 신생아가 어린아이가 나오게 되면 그냥 그 고통은요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잊지 않으면은 그 다음 애를 어떻게 또 낳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은 사라지니까 임신했을 때 난 이번에 진짜 끝이야. 그 다음에 둘째 낳고, 그 다음에 셋째 낳고, 그 다음에 넷째 낳고, 이승훈 집사님네 같이, 그 다음에 다섯째 낳고 한성원 집사님네 같이. 우리 할머님 그래서 열을 낳으셨다는 겁니다. 비교를 해보면 저울에 올려놓으면 한쪽인 고통, 한쪽에는 하나님의 미래에 우리 나타나는 영광, 이걸 저울질 해보면 여기 고난의 쪽에는요 새털같이 feather, 그렇게 가볍다는 거예요. 이쪽에는 뭡니까? 1000파운드 되는 금보석으로 가득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휘황찬란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보십시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시 받는 고난이라.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을 받으실지 모르지만 잠시 받는 고난이에요. 아마 어떤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목사님, 제가 받는 고통을 몰라서 저는 지금 이 고통을 10년, 20년, 30년 아니 한평생을 내가 이 고통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태어나실 때 어떤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 한평생을 갖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잠시 받는 고난이라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영원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서 잠시 받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60년, 70년, 100년의 고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터니티, 영원이라는 그 시간과 비교하게 되면 이 땅에서 100년, 120년 동안 받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잠시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영원히 비하게 되면 100년의 세월은 스라클릴레다, 조금만 점같이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 받는 고난, 장래의 영광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허무함과 고통 그리고 썩어짐과 탄식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허무함과 고통과 썩어짐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을 보십시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그렇죠? 사람들은 뿐만 아닙니다. whole creation,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떼어 지금 탄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끔 운전하다 보면 사슴들이 차에 치여가지고서 이렇게 쓰러져 있죠.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또 까마귀들이 와가지고서 막 쪼아먹고, 그 얼마나.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이런 것에서 구성함을 받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동물들이 이렇게 막 싸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겠는가? 근데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동물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애완동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특별히 이렇게 애완동물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근데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신방해보면 참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동물이 아플 때 막 요새 보니까 막 감당이 안 되고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죠. 근데 그러한 동물들도 자연세계가 구속받는 그날이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한참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을 보게 되면 그때에 마지막 때를 했는데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을 구속하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게 가능합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량하며. 할렐루야. 이런 날이 온다는 거야.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라는 지시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날에, 구속받는 그날에 이새의 풀이에서 한 싹이 나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 싹이 나서 만유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가 선 곳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 상속자의 선 곳이 영화롭게 되고 모든 피조물들이 거기서 구속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기 좋았더라. It is good.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좋은 것들이 파괴됐어요.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을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좋게 만드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소망에 대해서, 소망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의 몸도 모든 고통에서 속량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몸도 모든 고통에서 속량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더라도 영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된 몸으로 영원히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몸의 속량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감춰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펼쳐주신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있잖아요. 이 바디, 아무리 우리가 잘 케어하고 뭐 좋은 그냥 뭘 바르고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뭐 보탁스를 10번 맞고 다 한다 할지라도요, 미안하지만 이건 다 썩을 몸입니다.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 그런데 그때가 되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재림하시게 되면 순식간에 이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부끄러운 몸이 영화스러운 것으로 변화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은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몸의 고통이 전혀 나다 다 사라져 아무것도 없게 돼. Painless body. 할렐루야. 저는 그날이 좀 빨리 오면 좋겠어요. 진짜로. 왜? 저도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요새는 성한 데가 없거든요. 목 디스크에다 허리 디스크에다가 또 등뼈 2개 부러지고 그냥 막 산이 올라오고 막 요새는 그냥 앉았다 일어날래도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일어날 때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쑤셔. 이제는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구속받는 redeem 그날이 오게 된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 안 믿으신 분들,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 구속, 자유함, 회복 이런 거는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과 그 다음에 피조물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몸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요. 근데 지옥에 가서 오늘 얘기한 고통, 아니 더 큰 고통을 영원토록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겁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고통이 힘드세요? 지옥에 가서 받아야 될 고통은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받는 고통보다 1000배, 10,000배 더 무서운 것은 그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 다 구원받아 이 땅에 살면서 소망 가운데 서하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영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구속받아서 진짜 고통이 없는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고통을 너무 개인적인 사건으로만 해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혹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받는 고통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내가 받아야 돼,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미 설명 들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세상이라는 이곳에 사는 동안에는 고통에서 면제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제까지 모든 고통을 다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불필요한 상처와 고통과 압박 속에 있었으면 오늘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미래의 영광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영광을 비교하세요.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마지막으로 모든 고통은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고통은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이 결론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허락을 하시는가? 고통의 원인은 아니죠. 근데 왜 하나님 허락하시느냐? 소망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없으면요 천국의 소망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한 장 하겠는데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이 찬양이에요. 특별히 거기 나중에 3절 가사를 보면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옴. 이 찬양 부르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최근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험들, 고통이 있으시면 영광의 날을 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뜨게 하시사 그 영광의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찬양팀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준비하시고요,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나를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는 후 주의 품 안에 내가 함께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을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다시 한번 길을 살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육과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바라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꼭 이루어진 것 같이 It becomes reality.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이 열린 천국문을 찬양할 때에 우리 믿음으로 한번 바라볼까요? 가서 아시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참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영광의 그날을 바라봅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 상상만 하더라도 너무 깊잖아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무거운 짐과 모든 것, 염려 다 내려놔. 진짜 아무 고통이 없고 염려가 없고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맞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한 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그날을 우리가 좀 상상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열린 천국문 찬양하죠.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피난 혈육과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다시 한번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피난 혈육과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모든 고통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수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 살다 보면 인간의 대표가 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그 후로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받는 그 고통이 있어요. 물론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고통에서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그런 면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통만 보지 마시고요, 주님의 영광을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간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참 누구에도 위로받을 수 없던 위로를 받게 되고 진짜 우리 모든 짐이 다 내려짐을 받는 자유케 되는 온전한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언젠가는,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받지만 언젠가는 현실적으로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영광 가운데 나타난다 그랬어요. That's who you are.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연약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멸류관 닿기까지 할렐루야. 아버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기를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도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우리 손들고 찬양하죠.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고통과 탄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광은 놀랍고 위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게 하시되,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고통이 좀 있는 것이 영광의 소망을 붙드는 데 도움이 되면 감당할 수 있는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붙들며 살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온갖 고통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시사, 그러나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 구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 오늘 고통과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이 성전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 다시 한번 고통이 있으나 그것을 예수님의 소망으로 극복하여 영광의 자리까지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